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우리가 저지난주까지는 그 짐승의 새 짐승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그런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시대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독수리를 그렇게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오늘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 참으로 그 독수리 형상을 가진 그러한 사자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는 그런 형상을 그가 그 꿈 중에 환상을 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곰이라는 그런 짐승을 그가 봤는데 또한 공교롭게도 이 시대가 그 소비에트 연방,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동물이 짐승이 바로 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짐승이 표범과 같은 그런 짐승을 다니엘이 봤는데 그 표범은 너무나도 날렵하고 너무나도 아주 민첩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바 있습니다. 참 이처럼 역사는 짐승에 대해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간에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으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짐승들은 다 지나갔지만 오늘 마지막 짐승으로 출현하는 그런 짐승. 이 짐승은 참으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짐승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용에게 경비하며 또 짐승에게도 경비하며 이 짐승은 의도적인 모습으로 용과 그리스도의 동질성을 흉내내고 있다.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뭘 가지고 주장을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이 기독교 이단들이 아예 성경을 덮어놓고 아예 딴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놈 그 사람들 그 그룹들 그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짓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또 기독교의 본질을 그렇게 흐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 목회를 그 성경을 전공을 하고 또 신학을 전공한 우리 목사들도 잘못하면 깜빡 속는 그런 판에 일반 평신도들이야 얼마나 이 이단 사이비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TV,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 신천지 그 집단들이 여러분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어갖고 거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면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깝구나. 10만 명, 15만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졸업식을 하고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이렇게 모여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참 진리가 여러분 묻히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시대가 악하게 되고 점점점 시대가 가게 되면은 진리가 여러분 빛을 발하기보다는 그 어둠의 위에서 빛이 잠식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참 진리가 거짓 같고 거짓 진리가 거짓 그 행위가 참 진리와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 가짜가 여러분 판치는 여러분 짐승의 세계가 판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장에 보면은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여러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짐승의 표라, 그것은 666이라는 숫자인데 그것은 짐승의 표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네 번째 짐승도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줄 이런 환난을 겪게 할 짐승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거대한 짐승을 숭배하는 일이 세상에는 점점 많이 그것이 발행된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기타 사이비 종교가 흥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 이단 사이비 집단을 보니까 그 이단 교주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안못이라.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되는 뭐라 하더라? 양못인가 무슨 자자인가. 그 양반이 교주가 돼가지고 그 양반이 영생불사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타격이 오겠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영생불사한다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양반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뭐 다른 방법들이 그 거짓 짐승들에게는 있겠죠. 거짓 짐승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이고 속이고 싸우고 이런 일들에 능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들은 의도적인 모습으로 용과 그리스도의 동질성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드러나는 일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기저기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거짓말하는 짐승들이 이 짐승에 의해서 지금 지구 곳곳에 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죠.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져요. 그렇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됩니다. 어제 제가 분평동 쪽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아빠하고 아이 엄마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큰 이런 끌차에 여자아이 이제 갓 돌진했대요. 넷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쌍둥이가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그래 가까이 가지고 가서 제가 말을 걸었죠. 얘들아 예쁘다 하고 제가 이제 접근을 하고 그렇죠. 아이들을 보니까 날이 너무나 더워가지고 어떤 아이는 막 울어가지고 눈물이 났고 어떤 아이는 4명의 그 어린 여아 아이들이 갓 돌지는 아이들이 표정들이 다 제가 달라요. 아이고 예쁘다고 하니까 어떤 아이는 날 빤히 쳐다보고 웃음을 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무답으로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나를 바라보는 아이가 있고 이 네 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 아저씨가 이 양반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자기들 엄마 아빠는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넌지시 물어봤죠. 이 네 아이를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 되는 분이 그럼요 구별하지요. 당연히 구별하는 거예요. 이 아이 엄마는 자기 배가 알아서 난 이 엄마는
자기 자식 4명을 그 똑같은 쌍둥이 얼굴을 무엇으로 구분하든지 구분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구분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이 짐승이 출현을 하고 이 짐승이 그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의도적인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가짜 짐승들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표방을 하고 흉내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흉내내는 일에, 가짜가 진짜 행사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넘어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많이 지금 흥하고 있습니까? 왜 이단 사이비들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다수가 기존에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많은 이단 집단들, 사이비 집단들 그 멤버들이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다가 기존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빠진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가짜가 진짜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죽었죠?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는 자의 그룹에서 이탈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의 나락에 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넷을 낳은 아이 엄마가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누가 누군지를 알듯이, 저는 몰라요. 이 아이들이 누가 누군지를 가르쳐줘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 엄마는 정확하게 이 아이와 엄마와 아빠는 이 쌍둥이 4자매, 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참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이 부모들 얼굴을 좀 살펴봤더니 그렇게는 썩 좋은 반응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구나. 이 아이들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자기들은 어때? 고마워서라도 감사합니다.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면 아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들은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적어도 이 부모님들에게는 적어도 기분은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아이를 안 낳고 사는 그런 젊은 부부들도 많은데 4씩이나 나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이들이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망울,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멘트가 그거였어요. 애국하신 겁니다. 애국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부는 이에 대한 반응도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분명히 본 이 어린 갓 돌 지난 이 4자매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이 아이 한 사람 하나의 이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그 부모는 이 아이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특징까지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차이가 무슨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모르고 그들은 아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이 출현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면은
온갖 가문이설로, 온갖 비슷한 걸로, 온갖 똑같다 하는 걸로 들이대서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그렇게 끌고 간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네 번째 짐승의 출현은 아주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미 이 짐승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아직 이 짐승이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지만은, 이 시대를 바라보건대 이미 짐승은 출현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짜 짐승은, 이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그들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부활을 그들이 비슷하게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회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결국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회방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만 해도 우리가 어느 교회 집사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두말 않고, 그렇죠? 인정을 해준 사실이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우리 명함 내밀기도,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 내밀기도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은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회방을 받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예수 믿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점점점 녹록치 않다는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제 쉽지 않아요. 왜? 이제는 회방하는 세력들이,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 자리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짐승은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왕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이 뭡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굽니까? 세상 나라들입니다. 시대별로 네로, 그렇죠? 여러분, 그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세계대전 가운데 히틀러라는 인물이 얼마나 그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명을 앗아갔습니까? 이것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평화의 천사가 다스리지 않고 무서운 짐승들이 세상에 될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여러분, 세상은 이 평화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짐승들이 세상을 이제는 틀어치고 세계의 단일 정부가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유럽은 뭐예요? 유럽은 이제 뭐예요? 통화도 하나, 국경도 없어지고, 그렇죠? 유럽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이 세계는 이 짐승에 의해서, 용이 그렇게 조작을 하는, 용이 그렇게 뒤에서 뒷배를 봐주는 이 짐승에 의해서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된다는, 단일 정부.
세계가 통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짐승의 그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 짐승에 의해서 세상이 통치가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그때 되면 이미 세상은 환난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한때 두때 여러분 반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년 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3년 반은 감해주고 3년 반은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환난이 다가온다는 사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런 환난이 다가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을 알아요. 이런 환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훈련되지 않아서, 무지해서 이 3년 반 동안이라는 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편에 설 그런 확률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출현을 했습니다. 계시록장 13절 1절에서 3절 4절의 말씀,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은 내용이 오늘 다니엘에게도 이 계시가 주어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특성을 보면 다 짐승들이 나타났어요. 시대별로. 초대교회에 로마 네로가 등장을 했잖아요. 네로 형제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세기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사람을 죽게 한 히틀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요즘 또한 동유럽 쪽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구가 이제는 환난 가운데 그렇게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들을, 그런 전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짐승은 모든 악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요, 거짓말에 능하고 죽이는 데 능하고 속이는 데 아주 능한 그런 짐승이에요. 그리고 강력한 그런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인간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짐승의 모습이라는 사실. 이제 우리가 피할 길도 없어. 이 짐승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은 모든 악의 총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과 싸워서 우리가 생명 걸고 이 악과 싸워서, 이 악한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내야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4절 말씀. 세상은 점진적으로 무서운 짐승의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대립은 점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싸움은 교회와 세상의 싸움입니다. 결코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해 둬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죠. 그렇죠?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악에 우리가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이 짐승의 세상이 점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이것이 빠져들고 이것이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세상은 거대한 정보의 물결이 넘치듯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서 다가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악한 무리들과 대적하는 방법을, 성경에는 그렇게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약한 짐승이 여러분 두려움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존재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와 사회라고 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 이 검색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검색하면 모든 검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짐승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이 세상의 정보에는 없다는 사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속에서 이 거짓, 이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또 싸워야 되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출현한다. 이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많은 환난과 고통을 줘가지고 그들을 자기 손아귀에 놓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 짐승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출현을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이 짐승은 드러내놓고 이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승리자라고 하고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죠. 그이는 철 그 발톱은 놓으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짐승은 너무나도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범세계적인 제국주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젠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한 수반자, 하나의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주변자로 그렇게 나타났던 짐승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죠. 다니엘은 작은 뿔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이 뿔은 특히 성도들을 미워하며 그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21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을 아주 교묘하게, 아주 비슷하게 가짜로 만들어 놓고 마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냐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야 깜빡 속일 정도로 그렇게 뱀의 혀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배워요.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그런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그런 방법을 매일 모여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섭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짐승의 존재의 마지막 단계인 작은 뿔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이 작은 뿔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마지막 단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겁니다. 이 작은 뿔은 사단의 영감을 받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용에 의해서,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죠. 용에 의해서 용의 능력을 받고 용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이 짐승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은 교회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라는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이미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런 복병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교단이 전국에서 최고 큰 교단이, 이 최고 큰 교단이 이젠 교회가 몇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성도 수가 몇천 명이 줄었습니다. 수천이 줄었습니다. 이게 코로나의 복병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제는 짐승의 세계 이후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 넷째 짐승은 온 세상을 정복했다는 측면에서 오직 하나의 제국을 만들어서 백성을 섬기라고 또 짓밟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자비하게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짐승은 마지막으로 예배와 절기를 중단시킬 겁니다. 이 짐승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행해주던 그런 예배가 폐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폐해진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폐해졌어요. 이 넷째 짐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모든 예배가 폐해지게 된다는 사실. 그쯤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다. 이쯤 되면 우리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예배를 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중단시킵니다. 역사 비평가에 의하면요, 여러분 시리아 왕으로서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칭 신이, 자기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 내가 신 중에 신이라고 자칭 칭하던 그러한 시리아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예루살렘의 예배를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 번제단 터에다가 새로운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돼지를 올려놓고 돼지의 각을 떠가지고, 돼지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동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는 돼지가 가증스러운 동물로, 짐승으로 표현됐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번제단 터에다가 새로운 번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돼지를 제물로 올리고 또 돼지의 피를 받아 가지고 그 제단에 그 돼지 피를 뿌린 사실이, 여러분 이건 역사상으로 문헌에 남아 있는 역사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일은 그치지 않는 일이 이젠 점점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점점점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구의 종말, 우리 인간의 종말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이를 낳자. 이 지구상에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뭐예요? 자연적으로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뭐예요? 저출산국으로서 심각한 단계에 지금 들어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탄은 다른 방법 쓰지 않습니다. 사나 제한, 아이를 갖지 않게 해서 이젠 인간 지구의 종말을 그런 방법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사실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여러분 나왔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네 번째 나타난 짐승은 그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어떤 교회의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가 2년 정도 코로나 사태를 겪고 이젠 교회 안 나오고 텔레비전으로 다 TV를 보고 TV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고 여전히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이현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꼭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허용한 한국교회도 뭔가가 잘못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교회의 큰 오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는 기독교의 기초를 없애버리고, 기독교의 기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범종교 사상이 아주 득세를 합니다. 범종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우암산을 올라가는데 꼭 한 가지 길은 아니잖아요. 저쪽 남성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요. 그렇죠? 이쪽 우리 청조 이쪽 동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길로 우리가 우암산 올라갈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믿든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믿든 마하메트를 믿든 유교를 믿든 어디를 믿든 그 끝에는 올라가보면 정상에 올라가보면 하나님이 계시더라.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한 종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범종교 운동 사상이 지금 여러분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믿고서 맞아, 꼭 교회만 나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범신론, 이 범종교 사상 때문에 이제는 종교가 혼탁한 지경까지 빠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 멸망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 또 불법을 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지려면요 아주 굉장히 까다롭죠. 저희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짓는데 그 농지에다가 교회를 지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 나요. 허가가 농지 전용 허가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류를 몇 번을 넣는데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조금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갔더니 바로 나와요. 이게 뭡니까? 불법이에요. 교회를 짓는 게 불법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법입니다.
또 그런 불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 저희 시골교회가 절대 농지는 아니고 상대 농지였어요. 상대 농지는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봐라. 결국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다시 민원을 넣고 다시 손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고, 불법을 합법이라고 하고, 또 수치스러운 것을 존경스럽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정치계, 학계, 경제계, 종교계 말할 것도 없이 다 이런 불법이 성행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세상이 혼탁해진다는 사실. 요즘 정치계에서 보면 대장동 사건, 또 어디 사건이요? 백현동 사건, 여기저기 비리가 연루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결국 막판에는 뭐예요? 수세에 몰리고 자기가 범인으로 몰려니까 상대방 후보가 범인이라고 상대방한테 또 밀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또 믿어요. 아, 맞아.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불법이 합법이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수치스러운 것이 존경스러운 걸로 그렇게 뒤바뀌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세상이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짐승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시대가 곧 출현한다는 사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아직 마지막 때 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출현을 합니다. 이 온 세계를 단일 정부를 통해서 한 대통령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 이걸 그 대통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짐승입니다. 짐승. 이 시대가 시험과 심판의 시기를 길이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봤던 그런 네 번째 그런 짐승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이미 출현했거나 이미 출현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 세상은 점점점 이 짐승의 이 힘에 의해서,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계가 그렇게 지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3년 반을 잘 견딜 것인지 아니면은 순교로 하나님 앞에 설 건지 우리는 일사의 각오적인 마음으로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네 번째 짐승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지구는 종말을 달리게 되고 이 짐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환난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님 앞에 영적인 안목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시대를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판단이 온전한 그런 믿음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된 일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